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에비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그마한 마을에 매일 200리씩 걸어서 우편 배달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200리길을 걸어서 우편 배달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어느 날 요한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삶 이런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요.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풀도 없고 꽃 한 송이 없는 그 길가를 매일 이렇게 다녀야 된다니 그런 생각을 사로잡히니까 발걸음이 한없이 지치고 힘이 없어서
그냥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고 해서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하고 그 다음날부터서 들고 씨앗을 구입해서 오는 길 가는 길에 길가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요한이 다니는 그 마을길의 양쪽에는 노랑, 빨강, 초록의 꽃들이 아름답게 다투며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무슨 꽃이 피어요? 네, 진달래랑 그런 봄꽃, 어떤 통틀어서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가을꽃, 겨울에는 눈꽃. 어떤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삭막한 거리가 아니에요. 즐거운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 즐거운 휘파람을 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요한의 그 뒷모습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당장 와가지고 그 행복이 아니라 바라고 있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밀알 하나를 보고 감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밀알 자체 그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밀알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한 것은 영광 그러면은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하고 크고 뭐 높이 들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밀알 하나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밀알 하나를 가치로 따지면 정말 미미하죠. 무슨 그 가치가 별로 있겠어요? 헤롯의 영광, 뭐 가이사의 권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밀알이 주는 영적 원리 때문에 밀알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이 세상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떡이나 명예나 세상 권력, 영광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말씀, 십자가, 예배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룩을 보면서도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밀가루 반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부들의 그물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뭔가 선택의 은총을 보게 된 거예요.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손에 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원리를 그걸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떨어진 밀알 하나를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발견한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 올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김치를 만드는데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좋은 소금으로 간에 맞게 배추를 잘 절이는 거,
그것만 잘하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배추를 절이게 된 소금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다 녹이면서 맛을 내거든요. 바닷물에는 약 3%의 염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97%의 물을 증발해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죽이면서 녹으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출렁이는 물속에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아요.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 빛을 내는 것은 초가 녹아짐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초가 안 녹아지려고 하면 빛이 안 나요. 녹아지면서 없어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거나 잃었거나 혹은 황당한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란 거예요. 잃고 얻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한 알의 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밀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십니다. 작을지라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작을지라도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겠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죠. 계기는 매우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은 껍데기예요. 헛것이에요. 황금으로 뒤덮인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궁전, 다 역사 속에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 페르시아의 유명한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침략하면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알렉산더와 한 전쟁이에요. 이때 다리우스 황제는 큰 자루에다가 참깨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알렉산더에게 보냅니다. 그 뜻은 이 자루에 깨들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 군사들은 엄청나게 많다. 너희들은 전쟁할 필요 없이 네가 전거다. 빨리 항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받은 알렉산더는 조그마한 봉투에다 씨 하나를 딱 넣어서 보냈는데 그 씨가 겨자씨.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결국 전쟁이 발발했죠. 붙었죠. 누가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 번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던지오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래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내게 있는 생명 자체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값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의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생명 내게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거 뭐 조금 더 갖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있는데 늘 고백하시기를 여러분 상관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가 행복한가 보다. 나도 믿어볼까? 그렇지. 예수 믿으면서 온갖 그냥 근심걱정 다 하고 얼굴 찌푸리고 다니면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걸 보고. 예수 생명 내게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걸 간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진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거기에 생명의 확장이다. 거기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븐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찌븐글리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진리 뭘 보고 깨달았냐? 염소를 보고. 깨달으려고 하면 별것 보고 다 깨닫죠. 안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에서도 못 깨달아. 안 깨달으려면. 깨닫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찌빙글리가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스위스의 산 아주 좁은 길을 가는데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와요. 진짜 좁은 길이 어디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마치 온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듯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걸. 그랬더니 올라가는 염소가 탁 엎드리더래요. 내려오는 염소가 그 길을 탁 딛고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엎드린 염소가 팍 일어서 다시 올라가더래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 낮아짐의 축복이 그게 낮아질 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낮아짐을 통해서 올려주셨어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큰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또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목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삼아주셨어요. 다윗을 보면은 처음부터 목동으로 막내로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로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죄수로 정말로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것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성육신의 주님이셔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강하는 인생, 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아셨어요.
물도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낙하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수력 발전이잖아요. 그게 떨어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떨어질 때 그 공기, 바람의 힘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세상을 살리는 운행의 법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려오는 순간이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려간 것이 그냥 무조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이라는 시인이 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짧지만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전부예요. 올라갈 때는 안 보였어요. 그냥 꼭대기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게 바쁘게 막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잠시 멈추면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무엇에 쫓기듯이 막 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도 하고 주위도 둘러보고 그런 많은 것들이 보여요. 때로는 딱 멈춰서 뒤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점프하고 그럴 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려갈 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못 본 것을 내려갈 때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인생의 위대한 바로 여기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높아진 자리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 매에 몰린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관 대신 십자가 가시관을 쓰는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는 그 진리를 아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을 때에 손수 일을 하면서 그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청년 하나가 서서 우두커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서서만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좀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했더니 그 청년이 내좀 한다는 말이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일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안 해요. 그렇더래요.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니까 교만하지. 열매 없는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만은 충실한 열매를 맺은 벼 이삭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철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나는 가난한 심령이다. 그걸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자아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오시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낮은 우리를 잘 사용하셔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려면은 모욕과 수치로 낮아질 때에 얼마나 견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일이 잘 나갈 때는 뭐 똑같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좋은지, 그럴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뭐 반석에 지은 집인지 모래에 지은 집인지 그거 똑같잖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온천은 비바람 치고 창수가 날 때 반석에 세운 집은 견고히 서 있고 모래에 세운 집은 사상 누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삐지고 상처받고 괴로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미랄의 차이가 뭐예요? 가을 들녘에 보면은 가라지는 꼿꼿하게 서 있고 충실한 미랄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남을 딛고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중상 모락을 통해서라도 나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왔다라고 했는데,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철학, 예술, 건축, 정치 이런 것들에서 아주 독보적인 대단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문명을 자랑한 것이 곧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문명.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왔어요.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에 시선을 꽂혔을까요?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온 세상을 구원할 중차대한 삶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짐에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헬라의 철학보다 유대인의 종교적 엄숙함보다 미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작은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 미래적 영광과 위대함, 생명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대 큰 문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미랄에서 앞으로 오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위대한 생애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힘없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랄같이 낮은 사람에게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미랄의 떨어짐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영광을 아셨어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착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성적인 이기심을 포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의 이기심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미워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가장 낮아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 낮아짐으로써 갖게 된 영광이죠. 오늘 설교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미랄과 그 영광이에요. 죽음으로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장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다 죽음으로 30, 60, 100배. 우리 예수님이 100배만입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과 기쁨을 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보셨어요. 하나 떨어지는 그 미랄 속에서 그 영광을 보셨어요. 우리 모두 낮아짐으로써 하나의 미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이 누리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